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두 창녀의 진짜 아이를 가리는 재판을 잘 수행했습니다. 또한 왕권을 강화하고 세금 걷는 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재정비합니다. 왕궁 신하들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1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역의 지방간을 파견하고 왕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지방자치에서 중앙집권으로 이스라엘의 체제를 바꾸면서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솔로몬의 궁전 신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 궁전 신하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솔로몬 왕국의 핵심 세력입니다. 1절에서 솔로몬 왕이 온 나라의 왕이 되었다 말하는데 이것은 이때 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2절부터 솔로몬 궁전 신하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가 나옵니다. 아사리야는 사독이 죽은 후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렇게 당대 대제사장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가 중심적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 시사의 들 엘리호벳의 아이야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왕의 명령에 따라 행정을 맡은 자들로 왕궁과 국가의 공신 문서를 다뤘다 봅니다. 이 둘은 솔로몬 궁전에서 가장 높은 행정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나오지만 마즈킬이란 직무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자의 직분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군사령관으로 소개된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내어준 자신의 호위부대 대장으로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요압과 아도니아와 시므를 죽이면서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한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들로 아비아들은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에 연루되어 파면당하고 사독이 들을 이어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여기서 파면된 아비아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면 비록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솔로몬 왕국에서 종교적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5절에는 선지자 나단의 아들 둘이 소개됩니다. 아사리야는 관리들 위에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관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인 사봇은 제사장이며 왕의 친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솔로몬 가까이에서 종교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솔로몬의 조언자 역할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기록들을 보면 왕의 친구가 왕의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당시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가 애굽의 직책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절에서 아이살은 국내 대신으로 소개되는데 아버지 이름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를 외국인으로 추측합니다. 국내 대신은 왕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왕국의 직원들을 관장하는 직책으로 열왕기하 18장 18절에서 서기관과 사관과 같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매우 높은 고위직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으로 주로 나라에서 하는 토목공사를 관장하는 관리입니다. 다음은 7절에서 19절입니다. 7절에서 19절은 솔로몬 왕국의 12지방간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솔로몬의 12지방 장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12지파의 지방자치제를 좀 변형하여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12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중앙정부에서 지방간을 파견하여 그것을 가나르게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즉 지방자치제에서 중앙집권체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것은 왕권을 강화하고 세금 걷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남쪽 유다 지역의 지방간은 언급되지 않는데 아마도 솔로몬이 직접 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7절에서 규정한 지방간의 역할은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왕실에서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왕실에서 필요한 것을 한 달씩 맡아서 조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8절부터 이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는 후르의 아들이 지방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가 위치한 곳으로 북쪽 이스라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9절은 벤데겔이
마가스와 사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헤낫의 지방간이라고 소개됩니다. 이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 남동쪽으로 베세메스는 납달리 지방의 땅이고 마가스는 베세메스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알빔은 원래 단지파 지역입니다. 그리고 엘론 벳하나는 베냐민 지파의 지역인 아얄론으로 추정됩니다. 벤데겔이 관리하는 지역은 여러 지파의 지역들을 섞어서 하나의 가날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헤셋의 아들은 아룹북과 소고와 헤벨 지역을 관리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므낫세 지파의 영역으로 샤론 해안 평야 지역입니다. 11절은 아비나답의 아들이 나파트 토르의 모든 지역을 관리하였습니다. 나파트는 도르의 높은 곳을 나타내는 지명으로 이곳은 므낫세 지파 지역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은 특별히 솔로몬의 딸 다박과 결혼하였다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혼인관계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인 도르를 확실하게 자신의 통치하에 두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다락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르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을 관리하였습니다. 다락과 무깃도와 베스안은 므낫세 지파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벨 모울라는 요단강을 따라 베스안의 남쪽에 있는 곳으로 서쪽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13절에서는 게벨의 아들 길랏 라못과 야일의 모든 마을과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60개의 성읍을 관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요단 동쪽 지역으로 바산 아르곱에 있는 성읍을 다 썼다는 것은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영토가 바산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에서는 이또스의 아들 아이나답이 마하나임을 관리하였다고 소개합니다.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 길랏에 위치하며 야복강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15절은 솔로몬의 사이인 아마스가 납달리 지파 지역을 관리했다고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납달리는 지파들 중에서 단 다음으로 북쪽에 위치합니다. 여기도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멀기 때문에 자신의 사이를 지방간으로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절에서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를 아셀과 아롯의 지방간으로 삼았습니다. 후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할 때 가장 위협이 되었던 아히도벨의 계책을 망가뜨린 사람으로 다윗의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충실한 신하였던 후세의 아들들을 신뢰하여 멀리 있는 아사리 지파와 부알롯 지역의 지방간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부알롯 지역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많은 학자들이 아셀과 붙어있는 스불론 지역으로 간주합니다. 17절에서 바로의 아들 여호사밧은 이사갈 지파 지역의 지방간으로 보냅니다. 17절까지 북쪽 이스라엘의 지방간 소개가 끝납니다. 18절에서는 베냐민 지역의 지방간으로 엘라에드 시므이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요단 동편 중에서 아모리의 아들 시온과 바사낫 옥이 점령하고 있던 길랏 지역에 우리의 아들 게벨을 지방간으로 파견하였습니다. 게벨이 다스린 길랏 지역은 13절 게벨의 아들이 다스리던 요단 동편 남쪽 지역과 14절 이또스의 아들 아이나답이 다스리던 마하나임 북쪽 지역으로 요단 동편 가운데 지역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본문은 시온과 옥이 점령하던 지역이었다는 단서를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지방간을 파견하여 지파들의 자율성을 약화하므로 북쪽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했었습니다. 다윗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일하긴 했지만 압살롬의 반란과 시바의 반란을 통해 북쪽 이스라엘은 언제든 다윗 가문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한 것이 후에는 백성들에게 가중한 세금을 걷는 방편으로 사용되었고 결국 가중한 세금으로 인해 북쪽 이스라엘이 반기를 일으키고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왕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보혜주심으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의 삶을 돌봐야 한다라는 가장 기본적 사실을 잊게 되면 그 어떤 시스템도 소용없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사람 다윗이 이룩한 통일국가를 이어받아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12지방으로 나누어 다스림으로써 역사상 최고의 정성기를 누렸습니다.
사실상 남쪽 유다와 북쪽 다른 지파들 사이에 항상 긴장이 있던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 지지를 받은 왕이 되었다는 것은 솔로몬의 통치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권위에 모두 순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 직장, 교회 하나됨을 이끌 참된 지도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 가장, 선생님, 선배, 리더입니까?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